다시 누가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거나 다투지 않고 사랑만 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나 미워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는 사람, 곧 원수 같은 사람 한두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일단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아니, 안심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이 좋은 씨앗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의 이리떼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약물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이전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미움을 받고 소외당하고 욕을 듣고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누가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받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세요.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셨습니다. 본문 27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앞서 언급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우리에게 악하다고 저주하는 자는 분명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가 맞습니다. 보통 원수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원수에게 받은 대로 똑같이 원수를 미워하고 똑같이 원수에게 욕을 하고 똑같이 원수를 저주하는 게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그렇게 해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수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옛부터 정당하다고 인정해온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웃은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었어요. 또 당시 유대교 내에 쿰란 공동체란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주로 광야나 동굴에 모여 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금욕 생활을 했는데 이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받는 그룹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쿰란 공동체조차도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나에게 선을 행하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쿰란 공동체의 가르침처럼 원수를 미워하는 게 더 온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게 합당한 처사입니다. 선은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정당한 일이에요. 은혜에 대해서는 보답해야 하고 원한에 대해서는 보복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눈에 온당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여도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합리적인 처사이지만 전혀 하나님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떻게 그 말씀이 합리적입니까? 가난한데. 낮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아니, 낮은데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넓은 길을 놔두고 굳이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들립니까?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고도 비범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비범해서 어렵기만 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어려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고 비범하지만 또한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원수가 믿고 원수가 싫어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입니다. 원수에게 어떻게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겠어요? 1000번, 100번 생각해도 원수에게 내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다. 만일 감정이 사랑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의지와 결단의 결과이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조차 의지를 갖고 결단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내키지 않아도, 원수가 너무나 믿고 싫지만 사랑하기로 굳게 마음먹고 결단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랑할 사람이 도처에 널렸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걸까? 사실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벅차기만 한데 굳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 3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세요. 은혜를 모르면 흔히 금수만도 못하다고 하는데, 그 금수만도 못한 자에게,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인뿐만 아니라 금수만도 못한 악인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인에게처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하늘의 태양빛이 원수에게는 비추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원수에게도 하루도 빠짐없이 따사로운 햇살을 비추고 계십니다. 또 나를 괴롭히고 내게 모욕을 주었던 악인에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악인의 앞마당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특별해서 의로운 자에게도 또 불의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래부터 선인이었고 우리는 본래부터 의인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비추는 햇빛과 우리 집에 내리는 비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그 착각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한 줌의 햇살도 누릴 수 없고 한 줄기의 비도 맞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무지한 자였고 또 한없이 불의한 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컨펌, 확증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 역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공평하고 정당하고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본문 27절 하반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둘째,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셋째,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한마디로 원수들이 행하는 것과 정반대로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선대하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원수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 쉽습니다. 또 선대받은 만큼 선대하는 것은 인지상정,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선대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죄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해요.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죄인들도 자기에게 선대하는 자는 선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보다 수준이 더 높아야 돼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더 큰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즉 원수까지도 선대해야 합니다. 원수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대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수에게조차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악은 미워해야 하는 것이지 그 악을 이용해서 갚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 또한 원수와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더 큰 악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원수는 더 큰 악으로 나에게 되갚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큰 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 같은 악의 끝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 결코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게 아니라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원수가 굶주렸다면 먹을 것도 주고, 그들이 목말라 하면 마실 것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를 선대하는 것, 그것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죽기보다 하기 싫어도 원수를 선대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오직 선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원수를 축복하는 겁니다. 본문 28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원수들의 주특기가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곱고, 오는 말이 욕이면 가는 말도 욕인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누가 나를 저주하면 나도 그를 저주해야 하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그에게 욕을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는 것이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나를 저주할지라도 우리는 원수를 위해 복을 빌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우리에게도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는다는 것은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편지했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아야 내 속이 시원할 텐데 도리어 욕하는 자들을 위해 복을 빌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은 그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즉 우리에게는 내게 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빌어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반전이 있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욕을 복으로 갚을 때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나를 저주했는데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빌어준 복을 우리가 이어받도록 상속받게 하십니다. 원수를 위해서 크게 복을 빌어주면 큰 복을 받게 되고, 자주 복을 빌어주면 자주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건 곧 축복이에요. 여러분, 큰 복 받기 원하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 원하세요? 그 원수들을 위해 축복하세요. 억울하고 내키지 않아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어준 그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은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 2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 인격이 모독을 당하고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참기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모욕을 준 상대는 내 원수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즉 모욕을 기도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치고 채찍을 휘두르고 모욕하고 희롱하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우리를 모욕하는 자에게 분노하거나 모욕으로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면 하나님에게 대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에게 대고 욕하지 마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원수 사랑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고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우리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높아집니다.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걸 전부 있냐 살아갑니다. 눈앞에 원수는 미워하고 내가 보기에 나를 선대하고 축복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영원한 계획 안에 우리를 섭리해 가십니다. 때문에 우리 눈에는 공평하지 않고 부당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악인과 원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중 누가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요 악인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큰 원수요 악인이었습니까? 오죽하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원수 사울을 주님이 사랑하셨고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온 지중해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선한 자나 의로운 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의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원수의 형틀이었습니다. 그 원수의 형틀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원수들을 대신해서 못 박혀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십자가 그 원수의 형틀에 매어 있어야 할 존재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 사랑,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 사랑이 없었던들 사도 바울도 없고 지금의 우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미움만 커져갑니다.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분노만 높아갑니다.
원한을 품으면 품을수록 원한만 쌓여갑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 사람을 선대하십시오. 내게 준 상처가 아플수록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십시오. 내게 악을 베푸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원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큰 상도 받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